장발장 이 소설은 이제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인데 이제 한국에 소개되면서 장발장이라 이렇게 한국의 정세에 맞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프랑스 말로 무슨 뜻이냐면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에 보면 레미제라블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아카데미상 8개를 석권했습니다. 영화 정말 잘된 영화였습니다. 그 뒤에도 또 재개봉하기도 하고 이 영화도 유명하고 책도 아주 유명한 장발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책이 아주 긴 책인데 좀 의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1815년 한 10월 초 프랑스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한 마을에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해가 뉘어 질 무렵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창문으로 얼핏 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였고 행색이 굉장히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한 40대 중반쯤 되는데 모자를 쿡 눌러서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턱수염이 길고 그리고 먼 길을 왔는지 턱수염에도 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행색이 처음 보는 그 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초라한 아주 한 중년 남자,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지친 듯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그곳에 이 마을에는 이제 여관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여관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하고 그리고 식사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고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럼 방을 달라 하고 식사를 달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돈이 있겠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나그네가 돈이 있다고 지갑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기 돈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식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주인이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이제 쪽지를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일하는 아이를 시켜가지고 어느 곳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의 이 신분을 좀 알아달라. 그러한 내용이겠죠. 한참 뒤에 이제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나그네에게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야야하죠. 그러게, 당신에게는 방을 줄 수가 없고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발장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일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 되는, 16만 원 나올 때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받은 거지. 19년 동안 감옥에서 일한 대가로. 그 돈이 그 전부였는데 그래도 그 돈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그래도 먹을 수가 있는데 못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주인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관을 가니까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 여관이 서너 개 있었는데 숙박업소가 다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치고 힘든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돈 주겠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과자라고 전부 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있는 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배는 졌고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려고 오늘 밤은 거기서 그냥 자려고 그렇게 잠을 청해서 들어 누워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왜 여기서 자냐고, 밤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왜 여기서 자느냐. 자기가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잔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교회 가봐라고. 저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당. 교회를 가봐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면 추워서 안 되니까 차라리 성당을 찾아가봐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당을 향해서 이제 이 장발장이 가게 되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성당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주교, 저처럼 이제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근데 그 주교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주방을 맡아서 수고하는 아줌마가 있죠. 한 사람이 늘 주교의 식사를 담당해 주는 주방을 맡은 이제 주방을 맡은 분이고, 그리고 밥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식사를 차렸어요. 식사를 차렸는데 이 주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당당당당 두드린 겁니다. 문을 당당당 두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주교가, 이 보면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보고, 그다음에 이 주방을 맡아 식사를 맡아 있는 마글루아라는 부인이 보고 이렇게 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장발장이 쫓아낼까 봐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름이 장발장이고 감옥에 19년 있다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서 이제 나흘 전에 석방이 되어서 400km나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이제 여관에 가려고 하니까 여관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성당으로 왔다고. 근데 나를 하룻밤만 재워주고 먹을 걸 주면은 나는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숨가쁘게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하도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그래 여기 앉으라고, 자기가 앉아있는 식탁, 지금 자기가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아줌마한테 이야기해서 식사를 가져오라고. 그때 이제 그릇이 있는데, 지금 주교의 식탁에는 은초대가 있고, 저기 은초대 보이죠? 은초대가 있고, 그리고 주교는 은그릇을 쓰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 주교. 그리고 그 은그릇에다가 대접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릇에 대접을 해라. 그래서 장발장이 은그릇에 식사를 받아서 먹습니다. 저게 은그릇이고, 그리고는 주교가 식사를 할 때도 켜지 않는 이 은초대에 불을 켜게 합니다. 은초대에 불을 밝혀서 그렇게 극진히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주교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그래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침실도 깨끗하고 좋은 침실로 마련해주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그래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가라고 그렇게 주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9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대접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은그릇에 은초대에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는데 원래 잠을 이 감옥에 19년 동안 있어도 잠을 좀 설잠을 자거나 새벽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히. 또 새벽에 기상을 빨리 하죠. 근데 빨리 새벽에 깼습니다. 그 뒤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생각이 아까 밥 먹은 은그릇, 은초대 요게 눈에 빡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거 비쌀 건데 저거 팔면 돈이 꽤 될 건데 이 생각이 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리고는 매공 배낭을 들고는 바로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은그릇을 전부 다 가방에 넣습니다. 또 옥질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방 담당한 아줌마가 보니까 은그릇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교를 깨웠습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은그릇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그네도 없어지고 분명히 그 나그네가 가져갔을 것이다. 내 주방 담당한 아줌마가 뭐 고함을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주교가 알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또 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래 문을 열으니까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딱 보니까 장발장은 뒤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경찰 뒤에 따라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오고, 그때 바로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장발장,
왜 은그릇만 가져가? 은초 때도 내가 가져가라고 했잖아. 은초 때도 팔면 한 200프랑 이상은 받을 건데 이것도 가져가. 경찰이 묻기도 전에 선수를 친 겁니다. 묻기도 전에 이미 주교는 알고 있었고 이걸 훔쳐가서 도망가다가 잡혀왔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장발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딱 친 겁니다. 장발장은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순회하는 경찰이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좀 수상하거든. 표정도 그렇고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잡아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은그릇이 수북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주교가 자기한테 줬다고 하니까 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러 왔는데 주교는 묻기도 전에 이 장발장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장발장은 풀려나고 장발장은 자기 길로 갑니다. 주교한테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왜요? 여기서 경찰이 보는 데서 뭐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쑥 사라졌는데 자기가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처음으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주교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또다시 감옥 가서 더 긴 시간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주교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장발장이. 그러면서 가슴이 먹먹하면서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들판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아이가 은전 하나를 던졌다 받고 놀이를 하는 겁니다. 공 받듯이 던졌다 받고 한 아이가 은전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쭉 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못 받아가지고 은전이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도르르르 굴렀는데 앞에 오는 장발장의 발밑으로 싹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밟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걸 봤어요. 봤어요. 이제 이 아이가 쫓아와서 자기 돈이라고 내놔라고 하니까 장발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발을 밟아놓고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없어!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 아이를 쫓아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봤는데 이 험악한 아저씨가 없다고 하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울면서 이 아이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장발장이 이걸 딱 밟고는 그리고는 정신이 없습니다. 장발장이 지금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주교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뭉클한 가슴으로 오다가 다시 악한 마음이 발동해서 이 아이의 은전 하나를 뺏은 겁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밀려오면서 장발장이 그때서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나쁘다. 너무나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발장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19년을 살게 됐느냐면은 장발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빵 하나 훔치다가 그래 된 겁니다. 빵을 어떻게 훔치게 되었느냐? 장발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이 장발장을 놓고 몸조리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가난한 농부입니다. 가난한 농부인데 일이 뭐냐면은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이제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나무 가지치기 한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어릴 적에 장발장. 그래서 장발장이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는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 그 누나 집으로 가는데 누나 집에 갔는데 누나도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은 그래서 그냥 매형 따라다니면서 나무 가지치기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그러다가 매형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나하고 조카가 7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 7을 그렇게 이제 이 장발장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운 곳은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건데 그거 막 해가지고 장발장이 누나와 7 조카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으니까 나무 가지치기 할 일이 없겠죠. 정원에 나무 가지치기 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7 조카가
매일매일 굶는 거예요. 울면서. 그 자기 눈앞에서 조카가 굶어서 이렇게 막 울고 못 먹어가지고 막 해결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장발장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조카들이 그래 울고 며칠을 못 먹고 이러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집을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빵가게로 가는데, 빵가게 주인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헷가닥인 거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빵가게 쇼윈도에 있는 빵만 딱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걸 가지고 돌로 때리가 그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빵을 집었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니까 빵 주인이 나와가지고 도둑이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도둑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프랑스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총을 하나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총은 뭐냐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사냥이라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허기를 채우고 요렇게 한다고 사용하는 총을, 집에 있는 총을 집에 놔두는 건 괜찮은데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빵 훔치 죄와 총기 소유 죄와, 그래서 5년형을 받습니다. 5년형을 받아가지고 늘 매일매일 생각은 누나와 7명의 조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7명의 조카 생각밖에 없는데 4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네. 이제 저 누나 소식을 들으니까, 하도 누나가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6명은 다 뿔뿔이 다른 집에 주고 어디 보내고 이런 데 보내고, 한 명만 데리고 누나가 살아가는데, 그 한 명 데리고도 살기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 어떤 이제 인쇄소에서 일을 하는데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산다. 요 소리를 듣고는 6명을 전부 다 보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장발장이 그때 첫 번째 탈옥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사는 건데 4년째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또 잡힙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또 더 형을 받고, 그래가지고 3년형을 받고, 3년형을, 그러니까 이제 5년에서 3년, 8년이죠. 8년인데 그 사이에 탈옥을 조카 때문에, 조카 생각에 3번이나 더 해가지고 결국 19년을 살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형을 살고 이제 나와도, 이제 프랑스 법이 그 당시에는 전과자는 전부 다 주민등록증을 노란색을 입힌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표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전과자는 멀리하고, 그러니까 아주 소외시키고 여러 가지로 여하튼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장발장이 이날 이런 장발장은 항상 뭔 생각을 했느냐면은,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옥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이 사회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항상 이런 마음들이 버글버글 19년 동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게 들어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은전 하나를 딱 밟고 있으면서 오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세상이 나쁜 세상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에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아이의 은하를 뺏은 걸 보면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다 19년 동안을 은전을 밟고 이래 서 있으면서 1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마등처럼 쫙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자기가 잘못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참회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 마음을 다짐하고
주교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깊숙이 머리 숙여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발장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털면 죄가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저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들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것,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것, 사계절이 오는 것, 이런 삼라만상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조물주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를 뜯어 놓고 바다를 향해서 빌고 달을 향해서 빌고 하늘을 향해서 빌고 그렇게 빌었던 것, 조물주에게 빌었던 것 아니겠어요? 신에게 빌었던 것 아니겠어요? 인간에게는 모두 다 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세상을 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여러분? 이 날짜 12달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람처럼. 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두 달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그리고 나서 이제 80에서 100살 안에 우리 인생이 끝날 겁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100살도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쁜 생각만 해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모두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걸 전부 다 계산합니다. 전부 계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전부 지옥으로, 그리고 의인은 전부 천국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들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죄를 담당시켜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를 준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1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씻어야지 그 죄를 해결받는다고 성경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죄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우리의 피는 전부 다 죄의 피이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그대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씻음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태어나고 본어게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조물주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재용서함 그리고 구원, 영생, 이건 우리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도 살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부질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이고 코로나 하나 같은 바이러스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때가 있어야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또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좀 살아갈 거 아닙니까? 믿을 구석이 어디입니까? 간사한 사람입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이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탕자거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야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뻘뻘하게 아버지 살아있는데 달라고 막 보채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유산 주면은 가서 다 타락해서 탕진하고 완전히 그렇게 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하지. 그런데 아이가 하도 보채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줍니다. 세상 떠나고 나서 줘야 될 유산을. 이걸 딱 받자마자 다른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는 그 동네 그런 짓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주색 잡기 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싹 다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돼가지고는, 그리고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마구간에 가서 돼지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존재가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가장 천한 동물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이 잘 방도 없어. 그래 돼지 마구간에 그냥 돼지들하고 같이 자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같이 먹고, 성경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어느 날 밤에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도 이리 안 사는데 자기는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탕자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한 둘째가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이라도 가면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하인도 집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래 하지. 이게 지금 돼지 마구간이 다 돼지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삶에서, 그래서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하자. 응? 그래도 여기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맨날 몇 년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간 그날로부터 문 열어놓고 둘째 아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눈물로 기다렸어. 그 아들을 품에 안아서 내 아들, 죽은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 죽은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좋은 옷을 입히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롭게 해서 온 동네 사람에게 죽은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 이야기가 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장발장 소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장발장은 이제 원초 때 사건 이후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서 장발장 이제 소설을 보면은 프랑스 한 부근에 몽페르베유라는 한 마을에 이제 아기를 얻고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아기 이름은 코제트고 젊은 여인은 팡핀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팡핀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파리의 직공으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직공으로 있다가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만 하나 덜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보려고, 남편도 죽고 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공장에 취직을 하면은 아이가 있으면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간에 묵게 되는데, 그 여간의 주인에게 아이를 좀 맡아주겠느냐, 이렇게 키워주겠다. 자기는 공장에 가고, 그렇게 키워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매달 7프랑을 주면 키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 7프랑, 아이를 데리고는 공장 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팡핀이라는 이제 자매가 자기 아이 코제트를 여간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회사에, 이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소설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여간집 주인 부부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놓고 이 아이에게 뭐 자기들은 안 먹는, 버리는 음식 이런 걸 먹이고, 아주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입히고, 그리고 뭐 뻑하면은 팡핀에게 연락해가지고 아이가 아프다고 돈 보내라고 하고,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그 나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팡핀은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팡핀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마들렌이라는 이 도시의 시장이 운영하는 공장인 것입니다. 시장이 처음에 시장이 되기 전에 작은 이제 보석 가공업을 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그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들렌이라는 이 시장이 어느 날 이 도시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보석 가공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돼가지고 이 도시가 정말 경제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잘 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지고 공장이 막 커지고 하니까 사람들도 막 일을 하기, 이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이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였는데 마들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더만은 막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만은 그게 잘 돼가지고 보석 가공업인데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 수준이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된 것이에요. 혜택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 보석을 가공하는데
원재료와 또 가공법이나 이런 걸 개발을 자꾸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마을 자체, 이 도시 자체가 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제 동네에 불이 났어요. 동네에 불이 났는데 막 불이 타는데, 그런데 이 마들렌이라는 이 젊은 젊지 않지, 이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아이 둘을 구출해 왔습니다. 아무도 그 자기 타 죽을까 봐 겁이 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물 속에 갇혀 있는 아이가 둘이가 있으니까 아이 봐라 하고 타 죽는다 소리만 질렀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마들렌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 둘을 구출해 내왔습니다. 구출해 내왔는데 이 아이 둘이 누구의 아이였느냐면은, 그러니까 경찰국장의 아이 둘이었습니다. 친아이들, 자기 아이. 그러니까 경찰국장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경찰국장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도시의 영웅이 됐습니다. 마들렌이 도시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너무 좋아가 시장까지 된 겁니다. 시장까지 되었는데, 마들렌은 너무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너무 돕고, 막 자기 돈 벌어 자기 쓰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막 이 시장이 되어서도 막 돕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대단한 인기가 있는,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들렌이 누구냐면은 그날 사라진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신분을 세탁해서 이 마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까지 된 겁니다. 그러나 근데 한 사람, 경찰 자베르라는 경찰은 항상 이 사람을 이전에 본 장발장 같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교도소에서 한번 장발장을 봤는데 굉장히 닮았다고 의심을, 딱 한 사람, 딱 소설 속에서 보면 한 사람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발장이 자기의 신분,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면 신분이 탄로나겠죠. 그런데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누가 신분을 보장해 줬을까요? 그러니까 경찰국장이 자기 아들 살려주고, 그래서 그냥 이 도시 안에서는 이제 시장도 되고 아무도 그 신분증을 보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되고 중간에는 불났을 때 아들 둘을 구해물어 경찰국장이 보호해주고, 이러니까 생명 은인이니까 신분에 대한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그러니까 아까 경찰 한 사람이 의심한다고 했죠. 마을에 있는 경찰 한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 뭘 훔치다가 잡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발장이다. 장발장하고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이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도둑놈이, 이 좀도둑이 사과를 훔쳐다가 잡혔는데 장발장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장발장이다, 장발장. 그렇게 이제 혐의를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시장이 되어 있지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자기가 장발장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주 형을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처럼 사과 하나 훔쳤는데, 자기는 빵을 훔쳐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사과를 훔쳐다 잡혔는데 자기 닮았다는 것 때문에 장발장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혐의를 다 덮어서 가지고 전과자에다가 또 하면은 얼마나 오래 살게 되겠어요. 이 사람 살리는 길은 자기가 장발장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팡핀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젊은 아줌마가 아이만 낳아두고, 그래가지고 코제트라는 아이를 이제 이 장발장이 키우게 됩니다. 장발장이 키우게 됩니다. 중간에 사연은 생략할게요. 점심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좀 생략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그러니까 코제트를 맡아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분을 밝히면은 코제트도 못 키우고 형무소로 가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장발장은 자기가 장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억울한 신분에 이렇게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코제트를 구하기 위해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관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이 코제트, 이 아기를 데리고 코제트를 데리고 그리고는 수도원으로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코제트를 키웁니다. 코제트를 키우고 이제 코제트가 커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마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장발장이 세상을 떠난다. 이게 이제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 하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신이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면은 예수 신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이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100개를 나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10,000번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순수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로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나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